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는 저의 목회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 이런 것을 우리가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말을 하죠. 소망 목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이나 드라마에서 이 버킷리스트가 소재가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버킷리스트의 어원은 좀 무겁습니다. 죽다라고 하는 의미의 양동이를 걷어 차다고 하는 영어 관용어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관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양동 위에 올려놓고 목에 밧줄을 걸은 다음에 양동이를 걷어 차버리면 이제 교수형이 집행되어지는 그런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혹은 그 죄수들을 사형할 때 목을 맨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양동이를 치우기 전에 마지막 죄수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히 일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일들, 그런 개념으로 우리 버킷리스트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제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것. 사실 몇 가지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출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쓰레기가 하나 더 늘어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돈을 주고 출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씩 이렇게 선교지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달씩 이렇게 살아보는 것.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보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부터 다루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성경 전체 성경의 결론이고 마무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쭉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성경의 결론인 마무리를 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화장실 갔다가 뒤를 닦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있겠죠. 문제는 요한계시록 하면 당장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렵다, 혹은 여러 번 심판의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곁길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신앙촌의 박대선이 그랬고, 구원파의 유병헌이 그랬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랬습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이들이 장난질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계시록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도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많은 장면들이 나오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결론을 배우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말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해석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 있는 구약의 많은 관련 본문들과 비교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이 404절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다른 책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성경의 다른 책들과 연결되어서 언급된 부분이 518번이나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한 구절에 성경을 두 번, 두 개, 세 개를 인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다른 책을 모르고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선지서의 내용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스가랴나 요헬이나 이런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출애굽기의 그 심판의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뭘 말해주느냐?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피날레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1차 독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두 번째,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여겨지느냐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으로 본 내용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내용을 글로 설명하는 형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여러 차례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부분으로 본문을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성령에 이끌려라는 표현으로 나눠집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장 10절입니다. 자, 이들이 빨리빨리 여러분 찾아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 환상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17장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 부분들을 성령이 요한을 이끌어 보여준 환상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요한이 본 환상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현재 주인공의 상황을 보여주다가 때로는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재 주인공의 이런 형편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죠.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시간별로 환상이 쭉 역사적인 시간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시간별로 가다가 어떤 것은 과거의 일을 되돌려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그 환상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영화로 본 것을 글로 표현하니까 얼마나 그 표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세 번째 요한계시록 어려운 이유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적인 간극 때문입니다.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받는 1차의 독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오감을 다 동원해서 저자와 함께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1차 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의 상황과 장면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면서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7인, 7나팔, 7대접 등등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나타난 심판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대항하는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재앙은 주로 출애굽시의 10가지 재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연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리즈가 시간적인 순서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7가지 인심판이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7가지 나팔심판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 7가지 대접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재난의 모습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재난들이 많이 있었죠. 화산 폭발들이 있었고 지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들이 있었고 야만인의 침공들이 있었습니다. 기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의 심판을 예고할 때 등장한 그림들인데 그런 그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고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 구약의 그림들이,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이 그림들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모습인가? 그리고 당대에 그들이 경험했던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군지 조금 이따가 봅시다.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됐고 그것을 그 종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에게 전해졌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보여줬고 요한은 그 종들에게 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종들, 요한이 전달하는 그 종들은 1차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책인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걸 안 쓰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써야 되겠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성과 초월성을 가진 유다문학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판타지 소설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에는 환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언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묵시문학이 어떤 때에 많이 등장하느냐. 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힘으로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묵시문학이 많이 등장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묵시문학을 통해서 특별한 환상을 본 초월자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주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저항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 곤궁한 형편을 종결짓고 신적인 통치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판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질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정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보장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 글을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물론 그 예언 속에는 미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미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져있는 신앙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이 비즈니스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점치는 거지. 예언은 단지 미래의 사태를 예견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즉각적인 선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지 점장식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편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편지라고 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수신자는, 1차적인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편지에는 당시에 핍박받는 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시련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 내용이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세기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여기 7이라는 숫자는 모든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도, 사빌라 7 교회, 그 7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읽고 편지의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편지를 읽은 사람이 편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지를 왜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편지를 읽는 그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에 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처럼 소련이 공격을 해서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요한이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해석입니다. 묵시요, 예언이고 또한 동시에 편지라는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실수들의 전철을 밟기가 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묵시요, 예언이요, 또한 편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살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빛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현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너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지지 말고 이기라. 그럼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진 회람형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쭉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편지라는 거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이렇게 우리처럼 각자가 성경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
회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단수죠. 자,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나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읽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앉아서 그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 읽어준 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순종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들은 말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옵니다.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1장 3절에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 또 한 가지 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어디 갔습니까? 자, 1장부터 쭉 읽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읽는 자들, 듣는 자들은 이제 다 읽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에 완성될,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신실하게 정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교회당 나가면서 다 교회에 그냥 반납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것은 순전히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그 교회에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목사로서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